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말씀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카톡으로도 말씀드렸고 광고 주보 시간에 교회 소식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난 화요일 날 저희가 속한 북알라바마 노회에서 저희 교회를 이제 조직교회로 세우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회 모임에서 이제 그것만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안건들도 많이 토의를 하고 결정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안건 하나가 뭐냐면 목사 후보생을 이렇게 시험 보는 일도 했었어요. 두 분이 이제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요. 그 목사 안수를 주기 전에 이제 노예 이렇게 앞에 세웁니다. 앞에 세워가지고 노예 오신 분들이 자유롭게 어떤 질문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근데 이제 거기 오셨던 어떤 목사님이 그 앞에 세워진 분들한테 뭘 물어봤냐면 혹시 삼위일체 주일날 사용할 좋은 예화가 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오신 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 막 웃었어요. 이렇게 막 웃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앞에서 시험 보시는 분들은 별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질문을 하신 분이 심각하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장난으로 물어본 거예요. 장난으로 물어봤고 이제 노예 회원들도 막 웃었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인데 이 삼위일체 주일날에는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삼위일체 주일날 삼위일체 설명하는 것이요 어렵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신학적인 이론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딱딱해가지고 이제 어려우니까는 그 목사님이 장난으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고 그 노예원들은 그런 상황들을 다 아니까 그냥 깔깔 웃고 그냥 넘어갔던 것입니다.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삼위일체 주일인데 말씀드린데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힘들어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주제이긴 하지만 문제는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본질,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서로 인격적으로 보면은 독립된 분인데 하나다라고 하는 이런 존재 방식이 무엇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냐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 교회의 아주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 주제를. 그래서 항상 이 주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확인을 해야 되는 주제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이 창세기 1장 26절 말씀 같은 경우는 이제
삼일체 하나님을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인용되어지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걸 계속 일관되게. 세상 사람들이 믿는 모든 신들은 다 우상이고 가짜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은 딱 한 분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라고 표현해요. 우리라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 26절 27절 말씀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힌트를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형상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를 보면 첼렘이라는 단어고요.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그 단어는 테무드라는 단어입니다. 테무드. 이 두 단어에 대해서도 신학적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이게 뭘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대표적인 신학자인데 이분이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있냐면 설명을 들어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실지 모르겠어요. 그 형상으로 번역된 첼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어떤 의미냐? 세상, 밖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측면을 설명해 주는 단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리해 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 테무드란 뭐냐? 테무드란 뭐냐? 하나님의 내면적인 속성을 닮은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제 이걸 갖다가 이 설명을 극치로 해가지고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가지고 모든 피조물들을 대해서 그 인간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는 존재로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 안에 누구의 속성을, 하나님의 모습을 심어주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속성을 드러내므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는구나. 이걸 많은 피조물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 안에 닮은 하나님의 속성은 뭘까요? 뭐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굉장히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담아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확인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확인이 돼야죠. 확인이. 있으니까 확인이 돼야죠. 있다고 그러면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그죠? 타락해가지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던 그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할 때 어느 정도로 타락했느냐? 완전히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히 타락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모든 거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에게로 향할 수도 없고 하나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타락 이후에 인간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우리 인간을 통해서는 없어요. 그 인간을 통해서. 그러면 타락 이전에 인간의 모습 안에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을 좀 해봐야 돼요. 어떤 모습이었는가 도대체 그것이. 근데 그것을 얘기해 주는 성경 구절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인 창세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은 설교할 때 굉장히 많이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제가 대표적으로 잘 쓰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기서 세번역 성경은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이렇게 번역해놨지만 개역 성경이 뭐냐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니까 나에게 있어서 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중요한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처음에 하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너는
나보다 더 중요한 나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나보다 더 중요한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상대방이 원하는 삶을 살겠어요? 상대방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담이 왜 하와가 준 선악과를 홀랑 받아 먹었을까요? 사랑해서도 있지만 아담이 자기의 삶을 안 살고 하와가 원하는 삶을 사니까 하와가 주니까 먹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존재였다고 하는 그런 존재. 그런 관계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전에 그런 모습 속에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 너는 나보다 더 소중한 나야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나의 삶을 살지 않고 너의 삶을 사는 이런 모습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존재를 해요. 2주 전인가 석 주 전인가 제가 삼위일체에서 잠깐 언급을 하면서 단어 하나 설명을 했어요.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너무 무리한 걸 물어보는 거죠. 페르코로시스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페르코로시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 세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세 분 하나님이 서로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각자가 독립된 인격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을 살지 않고 상대방 두 분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감으로 해가지고 서로 상대방의 삶을 살아가니까 이 셋이 그냥 완전하게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 이 단어를 페르코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16장에 오늘 본문 보시면 13절의 앞부분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 누구예요?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13절 뒤에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시냐면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독립된 인격체예요. 그런데 그 독립된 인격체인 성령께서 말을 할 때 뭘 가르쳐줄 때 자기 마음대로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들은 대로 누구에게 들은 거겠어요? 아버지와 아들에게 들은 대로 가르쳐준다. 그러면 14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은 본인이 하나님이지만 본인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아버지와 성자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요. 그렇게 살아요. 15절에서 반복을 또 해요.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의 영광을 존재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도 않고 다 누구? 상대방을 위해서 두 분 하나님을 위해서 서로 간에 피차간에 삶을 살아가시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상태로 존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도 우리한테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존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셨어요. 이 땅의 교회가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서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함께 하나 되어진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 땅에 남겨질 교회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과 같이 아버지와 내가 온전하게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만 하나 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다 하나 되는 거, 함께 다 하나 되는 거. 그것을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요. 이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안 이루어졌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들어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자기가 대답은 안 하죠. 실제로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딱 그 모습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었어요.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어요. 나의 것을 가지고. 누굴 위해 사용해요? 너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필요가 있는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이 우리한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뭘 강조해요? 나를 강조합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세상은.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 반대예요. 누굴 강조해요? 너, 당신을. 너가 강조되어지고 너의 필요가 강조되어지고 너의 생각이 강조되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냐?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에다가? 세상을 향해서 드러내고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삼위일체 주일인데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학적인 어떤 이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할 때 그걸 그냥 교리적으로 그래, 이해는 잘 안 되지만 맞겠지 뭐. 그래, 맞아.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려주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가르침을 갖다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건 뭘 얘기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그 방식대로 나도 그렇게 존재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그것을 진짜로 믿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대로 이 땅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사도행전 2장 46절, 7절이 우리한테 또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 있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즘은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 전도하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해서 전도가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은 제가 별로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그런 교회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점점 교회가 전도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도 그렇고 또 흩어지는 교회에서 모이는 다락방 모임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모습,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걸 회복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반응을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냐면 뭐가 툭 나오니까 한숨이 툭 나오죠. 에휴, 왜 그래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참 힘듭니다. 우리 알긴 알아요. 정말로 창조 때 하나님의 그 형상, 그것을 우리한테 내가 회복됐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해서 알아요. 아는데 세워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세울 거냐, 어떻게 그걸 세워나갈 거냐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어떻게 해야만 내가 나의 삶을 살지 않고 너의 삶을 대신 살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두세 사람의 관계라고 한다면 그것이 좀 가능할 수 있어요. 그죠? 두 사람, 세 사람이면 내가 너의 삶을 살아줄만 해요. 그렇게 살 수 있어, 어느 정도는. 어찌 해보는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교회 공동체처럼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교회가 되어지면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걸? 어떻게? 누구 장단에 맞춰서 누구의 삶을 대신 살아줘야 되는 것 도대체?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하죠.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교회의 모습. 그걸 늘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2011년도에 온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 그걸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내가 너의 삶을 살아준다고 이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이 사람을 높이잖아요. 이 사람 말을 들어주잖아요. 그 옆에 있는 분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나는 왜 내 말은 안 들어주는 거야 도대체? 이 사람 얘기를 들어주고 이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주면 저 사람이 불만이고 저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주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불만이고 이게 안 돼요. 한두 명이라 해야죠 그것도.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안 되는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성경을 읽고 또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눈에 확 들어오게 해주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의 내용하고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장 15절 이하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살했죠. 자살한 다음에 제자들이 우리 12명의 사도 12번째 사도를 채워야 되니까 사도를 새로 뽑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그래가지고는 그냥 뽑질 않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뽑아요. 제비뽑기로 뽑는데 제비뽑기를 할 때도 그냥 하지 않고 사도가 될 만한 자격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요 기준에 합한 사람 중에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세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21절 말씀, 21절, 22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마음을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웠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제자들조차, 12제자조차도 다 도망가고 그랬는데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이런 조건으로 사람을 세우자라고 할 때 자신이 초대교회 그 성도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당연히 논쟁이 있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어떻게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세웁니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나중에 보니까 그런 기준에 맞는 사람 딱 둘이 있었어요, 두 명.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 제비뽑까지 세우죠. 그런데 그렇게 제비 뽑아서 세운 다음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쟁이 없었습니다. 마띠아가 마지막으로 선택되어가지고 12번째 사도로서의 사역을 죽을 때까지 감당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려요. 종교의 주제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게 할 일을 하도록 강요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가 논의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문제 때문에 사도들과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되어 있어요. 심도 있게. 그러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방인들한테 더 이상 할 일을 강요하지 말자. 그리고 그들에게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 목매달아 죽은 것, 그 다음에 피 이런 것들만 먹지 말게 하자. 그렇게 권면하기로 하자. 이러고 회의가 끝납니다. 여러분, 왜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문제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했겠어요? 그 안에서 굉장히 논쟁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초대교회 때 교회를 힘들게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교회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해서 뭐 가지고 괴롭혔냐면 이방인도 할례받아야 돼, 이방인도 할례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이 얘기를 계속 하고 다녔어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논의할 때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이 종교회의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굉장히 심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논의가 끝나고 나서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는 것을 요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계속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기 요구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평가하느냐? 거짓 교사들. 그 사람들 얘기는 듣지 말아라. 그리고 교회가 딱 결정을 해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쭉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공동체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가요,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다른 공동체,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나보다 더 귀한 나로 생각해서 그들의 의견을, 그들의 생각을 존중한다 그러면, 내가 내 삶을 살지 않고 그들의 삶을 산다 그러면
그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 결정을 따라주는 것이 내가 그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뭐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지 뭐 이 정도가 따라주는 게 아니고요. 그걸 결정을 했으면 내가 그것이 마치 내가 주장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함께 동역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나보다 더 귀한 존재 생각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 문제가 정말 죽고 사는 문제여가지고 내가 하늘이 무너져도 양보할 수 없다. 이러면 사도행전 15장에서 논의됐던 논의처럼 그렇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좀 높아질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머리끄댕이를 쥐고 흔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 결론을 내렸어요. 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함께. 비록 내가 지금까지 반대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결론을 내렸으면 마치 그 결론이 내가 한 결론인 것처럼, 내가 주장해서 만들어진 결론인 것처럼 그렇게 그걸 갖다 함께 보등겨 안고 같이 가는 것,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살지 않고 너의 삶을 살아갔던 그 모습과 동일한 존재 방식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부임을 했을 때 노예에서 그 COM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어요. Commission on Ministry 그래가지고 목회자들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임이에요. 그 모임에서 저를 시험 봤어요, 시험을. 이제 다른 교단에 있다가 들어오니까 시험을 당연히 보는데요. 면접 시험을 본 거죠. 그런데 그때 그분들이 저한테 물어본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만약 너가 목회하면서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주장을 해가지고 교회 사무실을 온통 다 핑크빛으로 페인트를 칠하자고 결정을 내리면 너 그거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반응이 뭘까요? 답이 뭘까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결정에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핑크빛으로 칠해놓은 사무실 일이 보기에 이상하고 그래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목사는 당회가 결정을 했으면 따르는 거예요. 따를 뿐만 아니라 교회 사무실 페인트를 칠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페인트를 열심히 다른 어떤 장로님보다 열심히 페인트를 칠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목사가 나의 삶을 살지 않고 다른 당회의 결정을 따라서 그들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인들도 당회가 결정을 하면 그대로 따라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내가 나의 삶을 살지 않고 너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교회는 당회 말고 의결기관이 또 하나 있죠. 뭐죠? 공동의회가 있잖아요. 공동의회. 공동의회 우리 미국 장로교에서는 한 6가지 이슈에 대해서 항상 공동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 일꾼을 설치하는 일과 관련된 것들은 공동회에서 다 다루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현재 장로로 선출되어지고 장로 안수를 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준비한 4단계 교육과정을 다 수료하셔야만 돼요. 그런데 그 기준을 어디서 정했는지 아세요? 어디서 정했어요? 당에서 정했나요? 운영위에서? 아니에요. 공동회에서 정했어요. 공동회에서. 공동회에서 그렇게 정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걸 갖다 해온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 9월 달에도 공동회를 하는데 공동회 한 석상에서 어떤 분이 손을 벌쩍 들고 일어나가지고 의견이 있습니다. 이 지역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교육 훈련을 갖다 하드하게 만들어가지고 4단계까지 다 한 다음 사람들만 장로로 후보로 세우고 선출하는 것이 이 지역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방법을 바꿉시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잘 연구를 해가지고 안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났냐면 더 이상 우리 교회는 그런 4단계 과정을 마친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나버렸어요. 그러면 당회하고 목사인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죠. 당회원들 생각에는 도저히 이게 말이 안 되네. 현재 당회원 되실 분들은 4단계까지 다 마치신 분들이세요. 아니 나는 4단계까지 다 했는데 남들은 안 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제자훈련을 아무리 중요하게 생각을 해도 교회가 공동회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면
제가 아무리 대적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해도 교회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걸 따라주는 것이 내가 목사인 제가 당회원들이 자신들의 삶을 살지 않고 누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교인들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모습인 거예요. 교인들은 당회가 뭔 결정하면 당회의 결정이 마치, 왜냐하면 그분들이 교인들을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회의 결정이 마치 나의 결정인 것처럼 역적으로 동역해야 됩니다. 반대로 당회를 중심으로 한 장로, 목회자들은 공동회가 뭔가를 결정을 하면 공동회에서 무엇을 결정했든지 그것이 장로들한테, 목사한테 아무리 안 맞아도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해요? 그걸 따라주는 거, 따라주는 거. 적극적으로 따라주고 동참하고 함께 협력해서 그 일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나의 삶을 살지 않고 너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 같은 경우는요, 당회하고 공동회하고 달리 저한테는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당회하고 공동회에서 저한테 이런 일들을 해달라고 결정해서 위임한 그 일에 대한 책임만 저한테 있을 뿐이지 제가 무엇인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이제 제가 만약에 저의 삶을 살면 당회나 공동회에서 뭘 결정을 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난 안 해. 에이, 교회 그만둬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교인들의 삶을 대신 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요구하더라도 당회에서 공동회에서 결정을 했으면 그대로 따라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것이 목사인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따금 보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한테 와서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교회를 바꾸고 싶으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어떤 교회의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 어디를 문을 두들겨야 돼요? 당회하고 공동회를 두드리세요. 장로님들을 잘 이렇게 구워 삼든지 설명을 하든지 해가지고 마음을 바꾸게 하든지 교인들하고 얘기 잘 해가지고 교인들의 마음 문제진 해가지고는 공동회와 당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거기 결정되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동역해서 그걸 해나갈 때 교회의 모습이 진짜 하나 되어지고 그 하나 된 모습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의 기준 위에 정말로 내가 너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전 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주일이 되면 우리 교회가 조직 예배를 드리고 당회를 갖춘 정식 교회가 되어지죠. 공식적으로 영어 처치라고 하는 그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조직교회를 세워지면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습을 닮아서 서로 간에 당신은 나보다 더 귀한 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 속에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 보고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당신은 나보다 더 귀한 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크게. 당신은 나보다 더 귀한 납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서로 간에 그런 고백 가운데 서로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백에 풍성해져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서로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세 분이시지만 자신들이 자신의 삶을 살지 않고 상대방의 삶을 살아내므로 해가지고 온전히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당회와 공동회와 목회자들이 서로 자신들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삶을 대신 살아내므로 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안에 품고 그 모습을 세상에 증언하는 자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더 귀한 존재로 바라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의 어떤 삶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신실하게 그 믿음을 걸어가면서 믿음으로 승리를 맛보고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